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시고 죽이셨지만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사망하여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살리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나의 죄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으므로 우리도 생명을 소유하고 살게 되는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부활주일을 맞아서 어떤 본문을 설교할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고민하다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몇 년에 걸쳐서 매년 부활주일에 나누는 것이 어떨까 하고 결정하게 되었어요. 복음서에서 기록된 부활 사건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이 말하는 부활이 무엇이며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년 살피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5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곧 부활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으로 시작해서 부활이 가져오는 최종적 승리와 소망을 선포하는 5째 단락까지 이렇게 총 5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한꺼번에 다 살피기는 부족하다 생각되어져서 매년 부활절마다 시리즈로 설교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네덜란드의 한 신학자를 소개하고 싶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신학자이시면서 실제로 네덜란드의 총리까지 지내신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지은 책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이 책에서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님을 강조하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말합니다. 기독교는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체계라 보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분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신앙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적용해 내려 애썼습니다. 이를테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사회의 구조를 세우는 자리에서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체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체계일 수도 있고요. 기독교 신앙의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준과 자녀를 키우는 방식까지도 달라지게 되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인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 신앙의 체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는 종종 믿음과 삶을 따로 떼어놓기가 일쑤예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일상의 자리에서는 때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가치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는 믿음과 삶이 완벽한 일치를 이룰 수 없죠. 그러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방향마저 없다라면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의 체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체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 삶 속에서 기독교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로 굳이 예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에 소개되어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은사도 사용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까지 했죠. 겉으로 보면 신앙이 아주 풍성한 교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실제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편을 서로 나누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면서 갈라졌죠.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고발했습니다. 성적인 문제 앞에서도 세상보다 더 무너진 모습을 보였고 우상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판단 기준을 삼았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되어졌지만 삶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기독교 신앙은 그들의 삶의 체계로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흔히 이 부활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 15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총 1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은 성도의 연보와 권면, 그리고 인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편지의 신학적인 결론은 사실상 15장에서 맺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학자 톰 라이트라는 분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단순히 한 주제를 다루는 장이 아니라 이 편지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 신학적 정점이다.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하나씩 곱씹어보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의 체계가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서두에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고린도전서의 신학의 정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의 삶의 체계를 바로 잡고 세우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 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을 다시 전한다.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전했던 복음을 지금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죠. 모든 교회에 복음이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 삶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하게 되고요. 생각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말과 행동은 아무 노력 없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고 애쓰지 않아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는 올바른 복음을 반복해서 전할 책임이 있고요. 성도는 그 복음을 듣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나 성도 모두가 그 복음 앞에서 반복해서 서면서 우리들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죄된 성향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왜 다시 이 복음 앞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좀 전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했다고 보았잖아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표현이 좀 달라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나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에게서 이 복음을 받았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의 궁극적인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알게 하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울만의 특별한 복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 다른 사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과 동일한 복음임을 확인했거든요.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에요. 무엇이요?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계시이며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게 동일하게 전달된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복음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 그대로 권위는 누가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 스포츠카는 포르쉐에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제가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망치로 들겨서 완전히 포르쉐와 같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가치, 신뢰, 권위 이것들은 전혀 비교할 수가 없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과 사람이 만들어낸 그것과는 이건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시제는요. 우리 구원의 3시제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받은 복음 위에 서라.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 그럴 때 너희는 지금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 없고 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히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을 붙드는 삶이 우리를 실제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망치로 포르쉐를 만든 것처럼 비슷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본질이 다르고 결국 결론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복음, 유사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정죄감에 묶어두죠. 왜 그렇겠어요? 죄인인 사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붙들어야 될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 아니에요. 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복음은 어떤 사상, 어떤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 메시지도 아닌 것이에요. 복음은 한 분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의 논지는 한결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을 기록해 나가면서도요,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라고 풀어내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에, 그리고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죽이시고 죄의 삭,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다가 로마 권력에 의해 처형당한 한 사람. 나는 메시아다 하여 유대인들을 희롱하고 혼미하게 한 거짓 선지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요? 바로 부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희생이 완전한 속죄였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라는 신학자는요, 이 부활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와닿아서 소개해드립니다.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선언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신 사건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되며 완전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저는 3절과 4절 이 구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바로 성경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반복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이 아니라 구약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속에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구약의 사건과 율법과 제도와 제사, 이 모든 것들을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 전체는 그림자였고 예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마침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 복음의 실체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을 지금 다시 복음 앞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바울은 이 복음이요, 성경 안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요약해드리면 이래요. 게바에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표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그 당시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된다면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을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직접적인 설득력을 가지기는 어렵죠.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야기 아니겠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요. 그 증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 그 사람들끼리 짜고 만든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집단적으로 착각했거나 환각을 본 걸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어떤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끝까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아무런 이득 없이, 혜택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거짓은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그 거짓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것이 있을 때,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그 근거가 되어서 거짓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 증언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고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거나 순교당하기까지 했죠. 만약 이것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면 조금만 압박이 들어와도 무너졌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서로를 가리켜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자질했을 거예요. 나 살려고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이 사실을 증언했다니까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또 집단 환각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죠. 환각은 개인적인 경험 아닙니까? 그것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데 어떻게 수백 명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경험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평생의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논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8절에 이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그 증인들의 목록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나도 그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단순히 정상적인 출산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나온 존재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자격 없음에 대한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한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 사건은 더 이상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머무르지만 않았어요. 그 부활 사건이 자기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주관적인 은혜가 되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럼 이 말은 내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붙들어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런 고백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삶의 체계를 보십시오. 복음이 바울의 삶의 체계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그의 인생의 방향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그 삶의 체계를 이루는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기독교 전통 가운데 부활주일로 나를 지키는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사건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지금 현재 헛되이 믿고 있지는 않은지, 이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는지 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대로 우리들의 신앙이 삶의 체계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말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이에요. 이미 들었던 그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곧 죽으시고 부활하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에게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던 그 복음 앞에 다시 서라는 간곡한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 객관적인 사건이 이제는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은혜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내 일생 일대 가운데 내 일생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체계는 은혜입니다. 복음이에요. 참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고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억지로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한 척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하심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겸손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고요.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당연히 우리의 삶과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고요.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달라지고 자녀를 키우는 방식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질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의 체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그 복음 위에 서서 굳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